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제자백가인 한 사람 묵자는 무감어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무감어수. 없을 무에다가 거울 감자, 어조사 어자, 물수자를 씁니다.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지 말라. 그런데 지금부터 이 묵자가 태어난 시기에 지금부터 2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거울을 깨끗한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물을 거울처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에다 얼굴을 비춰본다는 것은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만 비춰보면 외형만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형만 신경 쓰게 되면 이 속 사람은 자라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겉을 위해서 신경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어수가 아니라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주보에 나온 거. 감어인, 방송부 감어인이라고 무감어수가 아니라 감어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울로 삼아야 인격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거울처럼 삼으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잠언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7장 9절, 묵자가 살아온 그 중국과 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연대도 차이가 있는데 잠언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19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물에 비치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어인,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얼굴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어떤 얼굴로 비추어져야 하는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감어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나도 감모인,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디도서에서 크게 두 가지 범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울려 살면서 어떤 태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권세 잡은 자,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국가에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디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될까 하는 것을 로마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 나오도록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특히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반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얀마 정부와 같이 군인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그런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공산당 정권 내에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정권에게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권세자들, 선한 의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국가가 잘못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시민들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속임수가 많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도 지금 나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저기 그레데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음의 사회성을 넓혀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디도서가 굉장히 어찌 보면 복음을
넓게 해석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1대1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역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도 복음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복음을 좀 사회적으로 넓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불순종,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백신을 맞으면 마치 사탄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악한 국가가 아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가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국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국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국가의 권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켜나갈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좀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에게 뭔가 남의 힘든 일을 하고 낮은 일을 하게 되면 좀 열등의식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운동장에서 풀을 뽑으라고 할 때 벌러서 풀 뽑고 벌러서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낮은 곳에 내려가서 청소하고 풀 뽑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을 복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을 때 청소하고 풀 뽑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먼 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의 발을 종이 몰래 물을 뜨고 와서 종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주인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처럼 그 종의 일을 할 때 섬기고
복종할 때 그때 오는 기쁨은, 이 기쁨은 얼마나 큰 복으로 임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받아서 얻는 기쁨보다도 남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받을 때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뭔가를 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쁨이 내게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주는 기쁨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내 자리가 이런 자리다 하고 내 자리를 칭송해 주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낮아주고 이럴 때 주는 기쁨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영성수련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도 한 몇 명 참석했었어요. 그죠? 몇 분 참석했는데, 그때 거기에 봉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큰 대학 병원의 원장 하시는 분도 오시고, 학교 총장급의 분도 오시고, 정치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오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 화장실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그리고 부엌에서 막 서빙하고, 그리고 사람들 발 씻을 때 물 갖다 주고, 사람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들은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간증을 하잖아요. 세상에 남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그 험한 일을 할 때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남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뭔가 받아서 얻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남에게 주면서 얻는 기쁨. 내가 높은 자리에 있네 하고 많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보태주고 닦아주고 이럴 때 오는 이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섬기는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복종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순종하는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늘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먼저 이 세상은 다투는 세상이에요. 비방하는 세상이에요. 참 말이 많은
우린 세상 속에 삽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은요,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참 견디기 힘들어해요.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지 자기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고 중얼중얼거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자꾸 남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해야 안정감을 찾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무조건 전화기 부여잡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떠들어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별 뜻 없이 농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쁜 말을 하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참 좋더라, 참 인격적이더라, 참 감동적이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꾸 줄어들고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나쁘다, 또 짜증난다, 불편하다, 그리고 못됐다, 이런 사람 저거 아주 사기꾼 같다, 이런 다른 사람 이야기,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쉽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눈이 가게 되어 있고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모래마다 먼지보다 작은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막 기둥 같은 거 이런 거 안에 들보가 들어와 있는데 들보는 큰 거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각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먼지 하나 딱 들어간 것도 저거 잘못됐네 하고 딱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잘못은 큰 게 들어와도 괜찮아, 봐도 모른 척하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거는 언제나 괜찮고 남이 하면 언제나 나쁘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면은 못된 거예요. 남이 하면 잘못된 거예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시끄럽고 남을 해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비방하며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렇게 해서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과 남의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런 시끄러운 비방 속에서 그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세상의 구조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두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목축업과 농사짓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형제가 딱 둘이 만나서 부딪히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아벨만 인정하느냐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원형,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원형이 뭡니까? 다툼이에요. 뭔가 모르게 서로에 대한 나쁜 점을,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싸움을 걸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둘이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가 이대로만 그대로 간다면 세상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다툼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는 관용의 정신과 또 하나는 온유의 정신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정신이 관용의 정신과 온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기억되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어원을 살펴보면 이 관용이라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보통 관용이라 하면 용서해주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관용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를 해석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용은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다. 저는 여기에 답을 찾았어요.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놈 요거 잘못했지, 세대 맞아, 탁탁탁. 요놈 니 요것도 잘못했지, 두 대 맞아, 탁탁. 요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요거 잘못했지.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옳은 것들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탁탁 때려주고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옳은 것만 계속 지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병듭니다. 참 신기하죠. 옳은 것을 얘기해 주는데 왜 아이들이 병이 듭니까? 옳은 것을 계속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행동을 못 합니다. 항상 나를 심판받는 것처럼 의라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 앞에다가 탁 갖다 대면 아이들은
매일매일 심판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겁니다. 옳은 것에 의해서 병이 나요. 그런데 관용은 옳은 것보다가 큰 것이에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래 됐다, 다 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잘했다, 용서해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도 힘들었겠네, 받아주는 것이죠. 옳은 것보다가 더 큰 것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병이 들어요. 옳은 것만 먹으면 병이 든다고요. 그런데 관용을 통해서 사랑을 먹으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지요? 안 바뀝니다. 옳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해서 얘기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면 바뀔 것 같지요? 변화될 것 같지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통해서 바뀌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옳은 것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 더 큰 것에 의해서 그것을 먹어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음을 가지고 요거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다 자꾸 고발하려고 하는, 남을 고발하려는 심령으로 살면 그 공동체는 병이 들게 되어 있고 그의 가정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큰 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용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다라는 의미로 분위기로만 설명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길들인다는 단어로 해석해요. 길들인다. 그러니까 야생말이 막 벌쩍벌쩍 뛸 때 그 야생말을 길들일 때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조종하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길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뭡니까? 하나는 말,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이 세 가지를 길을 들여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말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은 야고보서에 보면 한 번 말은 불 붙는 것 같다. 한 번 그냥 조그마한 성냥개비에서 나온 불씨가 산에 딱 붙어버리면 나무잎을 타고 온 산 전체가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혀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것은 온유예요, 온유. 혀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비난의 말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이 남의 잘못된 이야기,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가 불씨처럼 번져나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들을 절대 자기 앞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인데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김 집사가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요 하고는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바람처럼 퍼져버립니다. 말에 재갈을 물어라. 온유함, 말의 온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온유함이에요. 감정의 디도서 1장에 장로를 세우는 것 중에서 급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자는 뽑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급하게 감정을 드러낸다. 급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욱 하는 거고 하나는 꽁 하는 거. 기억 다 잊어버렸어요? 욱 하는 성격은 갑작스럽게 막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거죠. 꽁 하는 거는 항상 꽁 묶여 있는 거예요. 저건 막 묶여서 자기 혼자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폭발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꽁하고 욱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속이 요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노,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예요. 의지의 온유. 의지라는 것은 선택과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떡 한 조각은 그냥 입에 톡 털어 넣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영원한 떡이에요. 입에 넣으면 이 생명이 영원한 거죠.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입에 넣는 떡 한 조각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을 행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가장 귀한 가치가 뭔지 모르고 쓸데없는 가치를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에 톡 털어 넣었으면 끝나버리는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하늘의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떡 한 개 먹는 것으로 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어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어인이라는 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선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악해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비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어인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감어인이 아니라 감어예수.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만이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얼굴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어 예수,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의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